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어째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이 시간 송채린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지켜 보호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해주시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먼저 죄를 회개합니다. 가끔 주님을 잊고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살았다면 용서해 주세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맞추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자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의 죄를 씻겨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 항상 챙겨주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부어주세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청년 사역자들 기억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 은혜 주셔서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걷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자 되게 해주세요. 갓피스 청년부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성령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항상 넘어지고 약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을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하는 깨어있는 자녀가 되도록 함께해 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저희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깨달음을 얻어 찔림을 받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동안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임수지 청년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소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0년대 중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 번의 개정판이 나올 정도로 지금도 인기가 있습니다. 이 책은 40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1,50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고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비즈니스 서적 중에 하나로 선정되었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 성공한 사람들이 버린 7가지 습관 등과 같이 유사한 제목의 책들이 출판될 정도였습니다. 이 책이 인기를 끈 이유는 성공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입신양명이라는 말처럼 누구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출세하여, 즉 성공하여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7가지 습관대로만 하면 꼭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사서 보았습니다. 해마다 수능 시험을 보고 수능 결과가 나오면 수능 시험 만점자들 혹은 전국에서 1등한 수험생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하거나 세계 올림피아드 대회처럼 세계적인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인터뷰를 합니다. 이처럼 수능 시험, 대학 입학, 세계적인 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받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인터뷰를 할 때면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각각 달라도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저마다 공부하는 방법 혹은 습관을 소개합니다. 인터뷰 이후 이들이 공부하는 습관을 소개할 때는 꼭 이렇게 소개합니다. 수능 만점 받기 위해 필요한 습관, 유명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습관, 세계 올림피아 대회에서 입상하기 위해 필요한 습관.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람들의 이 공부하는 습관이 소개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따라하려고 합니다. 따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는 자녀들에게 소개된 이 습관대로 공부하도록 시킵니다. 이렇게 따라하는 이유, 자녀들에게 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수한 성적을 받고 싶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세계적인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즉 성공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성공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만큼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지대하게 관심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성공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만큼 은혜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처럼 은혜 받는 습관이라는 책이 출판될 정도입니다. 은혜 받기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은혜를 거절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도 은혜입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유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7가지 습관처럼 우수한 성적을 받는 사람들의 공부하는 습관처럼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필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11절부터 16절은 바로 그 습관을 소개합니다. 첫째로 축복하는 습관입니다.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11절은 부모님을 예로 들어 축복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것인데 복을 빌어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만약 어렵다면 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이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지 못한다면 손해입니다. 축복하는 습관은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는 바로 그런 습관입니다. 축복할 수 없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혹 이 관계의 문제로 부모님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더더욱 손해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 까마귀와 독수리에게 찢겨 먹잇감이 되고 말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이러한 죽음을 맞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모님을 저주할 때 그 저주가 우리에게도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경고를 생각해서 함부로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3절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축복하는 만큼 축복을 받게 되지만 저주 또한 그 저주를 받게 되니 저주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부모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혹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축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어렵죠.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이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는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부메랑에 대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사냥이나 전쟁을 할 때 주로 부메랑을 사용했습니다. 부메랑의 특징은 던지면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서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힘껏 던지지 않으면 부메랑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껏 던지면 부메랑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축복도 이런 원리입니다. 내가 있는 힘껏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있는 힘껏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은혜를 넘치게 받는 좋은 습관은 늘 축복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습관입니다.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것을 씻지도 않고 깨끗한 채 하는 무리가 있다. 이 말은 죄가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거룩하다, 정결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회개치 않으면서도 거룩하다, 정결하다 말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가식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건 나는 회개할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서는 특히 깨닫고 회개해야 될 죄,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취약한 두 가지의 죄, 잘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교만입니다. 13절에 보면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교만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마치 다른 사람을 깔보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교만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마음에서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을 할 때 하와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되니 더더욱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마음에서부터 바로 교만은 시작된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교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만은요, 은혜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잠언 3장 34절을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에게는 결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취약한 죄 두 가지 중 또 하나는 탐욕입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장검은 쳐서 죽이는 무기입니다. 군도는 도살용 칼로서 무엇인가를 잡아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다는 것은 맹수가 강한 이로 먹잇감을 부서뜨리려고 찢어 삼키는 이 잔인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잔인함을 누구에게 행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의 소유까지 빼앗는 것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데 그것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탐욕이라는 겁니다.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의 세 번째 임금이었던 태종 이방원은 왕권이 탐이 나서 자신의 형과 동생을 죽이고 또 외가의 친척들까지도 모두 죽였습니다. 이렇게 잔인했던 태종 이방원의 손자 이 세종의 두 번째 아들 세조도 왕권이 탐이 나서 자신의 어린 조카를 끌어내리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만약 어린 아이들이 과자를 먹고 있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협박을 해서 뺏어 먹는다면 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습니까? 세조는 과자 정도가 아니라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이렇다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의 것도 빼앗으려고 하는 잔인함, 잔혹함,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겁니다. 시편 3절에 보면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또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탐욕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멸시하게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는데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탐욕, 바로 이 두 가지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멀어진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교만과 탐욕뿐만 아니라 다른 죄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특히 교만과 탐욕을 버리고 회개하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인생에 대한 만족감을 갖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는 겁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않은 불이니라. 이 말씀은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함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부정적이고 만족함이 없이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고 춥고 더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매일의 양식을 주셨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즉 부정적이고 만족함이 없다 보니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셔도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의 상황에서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요한일서 4장 1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지막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의미 있는 인생, 만족함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90편 14절의 말씀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라는 말씀처럼 매일같이 우리의 인생에 만족함이 있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인생을 산다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7가지 습관처럼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람들의 공부하는 습관처럼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바로 필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축복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혹시 은혜를 주시는데도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축복하는 습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습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축복하는 것을 꺼려한다거나 죄를 제로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는다거나 늘 부정적이고 만족하지 못해서 은혜를 넘치게 받기를 기대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삶을 사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넘쳐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도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습관, 이 습관대로 사셔서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습관처럼 늘 축복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도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를 넘치게 받는 습관대로 살기로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